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갇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스미오스, 이 단어는 포로의 또는 사로잡힌 또는 얼매인 또는 묶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되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자였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핸드폰의 포로? 아니면 유튜브의 포로? 미디어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맥 안에서 이 갇힌 자라는 의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바로 이제 로마 감옥에 또 갇혔죠. 물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힌 시기가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희생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전하게 되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었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보민이 질문 고마워요. 보민이 땡큐. 순간 당황했어요. 네,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보민이 좋아요. 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희생이 따른 거예요. 네. 자, 2절을 봤더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과거에 어땠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돌로 함께 쳐 죽이고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바로 이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었어요.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하고 험악했던 한 사나이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경륜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 오늘 조금 전에 이준희 사님께서 그 우울증에 걸리셨던 분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아직 삶에서 자유와 예수님께 매였다기보다는 아직 그 외의 영역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그 자매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기도를 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하기에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복음의 사역자들이세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매주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이제 오늘 이 3절과 4절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에베소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이 시간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 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 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손안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 실제 우리 뇌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우리의 전두엽이 이제 파괴되면 그 신경세포
세포 누련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파괴된 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예전에 비전교회 홍양표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홍양표 박사님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뇌과학자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에 의해서 그때 그 거미 자동차 같이 생긴 거를 조정을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망가져가는 우리의 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뇌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권사님의 나눔이 큰 확증이 됩니다. 왜냐? 왜냐? 우리의 망가져 있는 뇌, 이 전두엽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바로 성경 읽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이렇게 좀 나오셔서 그거를 나눠주시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침 나누시는 게 시편 읽으신 거, 그걸 그냥 통독으로 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이때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하더라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 읽기, 오늘 3절 4절에 봤더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을 읽으면, 한 번 더,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이에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 장점도 많아요. 굉장히 장점도 많고 우리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것이 피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죠. 그러나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훈련들이 또한 필요한 건데, 특별히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도 권장했었죠. 뇌파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와,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잘 돼서,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드밴테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뇌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좀 설명을 본문 안에서도 더 드릴 거예요. 자, 읽다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서 3장 4절에서 읽다라는 단어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예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알다예요. 그렇다면 자, 근데 아나가 붙었네. 아나는 뭐냐면 again이에요. 다시. 즉 아나기노스코는 뭐 하는 거냐면 반복해서 낭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낭독하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이에요. 자, 또 따라해 볼까요?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한 번 더.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읽으면 할 때 그것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을. 맞아. 일단 문맥 안에서 보자면 작게는 에베소서예요. 그렇죠? 넓게는 성경을 의미하죠. 그것을 읽으면. 즉 바울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가장 좁게는 에베소서, 그 다음으로는 바울이 기록한 거. 그렇죠? 그 다음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기록된 어떤 컨텍스트,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이 3장 4절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구절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경세포 누련들이 빛을 발해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지용호 목사님 오셔서 이것과 연관돼서 더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경세포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반복해서 낭독하는 것이 키가 되는데 사실은 꼭 성경책만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그래서 제가 좀 인기 없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생일 때는 책을 선물해 줍니다. 굉장히 인기 없죠.
예, 예, 그러나 그 책을 선물해주는 의도는 뭐냐면 정말 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넓히기보다는 우리의 신경세포 누른들을 깨우기 위해서. 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독서 지도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그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땄었는데 여러분 책이 이럴 수 있어요. 뭐 책 사줘봤자 책 안 읽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집에 책이 100권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100권 중에 한 20권 정도만 읽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계로 나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책 뭐 한 200권을 우리 자녀에게 200권을 읽히고 싶다 하면 집에 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자 계산 뉴런 자 뉴런 오 혜밀이 지금 혜밀이 1000이라고 했어? 와 혜밀이 젤리 혜밀이 이따 젤리 줄게. 젤리 내가 사왔다 오늘. 젤리를 제가 세트로 사왔습니다 이번에. 초코파이도 참 하나 혜밀이 줘야 되는데. 그쵸 1000권 정도는 있어야 이제 200권 읽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인문학 그러니까 성경책이 가장 좋은데 이제 나중에 그 결론으로 가겠지만 인문학 서적들 있죠. 그런 거 저는 읽으시기를 저는 권면해요. 성경책만이 아니라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도 필요해요. 또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철진이도 역사 좋아하지. 그다음에 예준이도 역사 그 좋아하고 삼국지 그 좋아하잖아. 인준이도 좋아하나? 보민이도 역사 좋아하잖아. 왜 그만뒀어? 그만두면 안 돼. 뭐 보민아 아니 뭔가 오늘 제가 기쁜 게 보민아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일어나네 이렇게. 보민아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보민아. 아이 컨택 고맙다 보민아. 보민아 너를 향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는 목사님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어. 날아갈 수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책들 많이 보시고요. 물론 그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그 주일에 이제 저희 사촌이랑 또 친구들 이렇게 다 왔잖아요. 사실은 그때 왔던 그 자매 한 명 있었죠. 이 자매가 2년 전 정확히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우울증 비슷한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컸는데 예배 딱 한 번 왔다가 그날 성령님이 바로 인카운터 하시고 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저도 2년 만에 본 거거든요. 얼굴도 굉장히 밝아지고 또 자기 입으로 보자마자 바로 고백하는 거. 목사님 저 술 진작에 완전히 끊었어요. 딱 고백하면서 네, 새로운 하나님 관계들도 만나게 하시고 지금 다현이가 20몇이지?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인력사무소 대표예요. 그 아시죠? 이제 아침에 왜 건설 현장에 나가신 분들 이렇게 수수료 정산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연결되어져서 그 사업을 이제 대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도 이제 월요일에 이제 나누는데 반드시 1대1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같이 해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헤어졌어요.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점심부터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한 명 딱 오고 야 뭔가 어색하지 않냐? 아니대. 한 명씩 나오나 그랬는데 한 명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또 그다음 한 명하고 또 나누고 그다음 한 명하고 또 나누고 근데 그날 예배 때도 많은 확증들을 다 받았더라고요. 다 각자가. 그러면서 그 세대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다 각자 고민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동안 준비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상담에 그날 준비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해 놓았던 지식들과 변증하기라든지 그런 걸 동원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상담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상담하는 가운데 임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매도 2년 전에 봤을 때는 힘들었지만 영이 완전히 회복돼 있었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읽는 거. 여러분 책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성경책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자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본문을 보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자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에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하, 믿음은 들음에서도 나는데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 시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당연히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활성화돼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잘. 그러나 설교는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읽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자를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탁월하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읽어야 한다. 오케이. 믿음은, 자 보세요. 복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 은주 지사님도 그 일터에서 전하셨죠. 주인 지사님도 전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한 거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부터 들어야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 너무 그런다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아, 그 너무 시시한 것 같은데. 노. 이 우리는요 가장 평범한 행동인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가장 경이로운 실제를 보게 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예. 자,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이건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 본문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자,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아, 오늘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부모님, 아, 너무 사랑스럽네. 자, 1장 8절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6장 찬양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고 평탄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럼 그 조건 앞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 앞에 뭐가 있어요? 순종 앞에, 제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순종 앞에 묵상이 있네. 순종이 있고 묵상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어디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할렐루야.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거꾸로 순종하기 이전에 그거를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 묵상하기 전에 뭐가 먼저예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이것이 시작이에요. 아하,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의 키도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물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 바쁩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선순위로 주 앞에서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얼마 안 되지만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에서 성경을 언제 가장 많이 읽었는가를 곰곰이 정리해봤어요. 내 삶 속에서 언제 성경책을 어느 하나님 말씀 가장 많이 읽었는가 돌아봤더니 그게 세 시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대의 시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페인 유학 시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철물점 노가대 11시간씩 일할 때였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40kg짜리 시멘트 같은 거 나르고 철물 자재 나르고 건설 현장에 납품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이 세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말씀의 기름을 가장 많이 부으셨을 때예요. 이 세 시즌 다 사실은 쉽지 않은 시즌이에요. 지금 더 많이 읽느냐 그때 더 많이 읽느냐, 저는 정확하게 그때 더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사실 그게 좋긴 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돌이켜봤을 때 하루에 평균 4시간씩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노가대 11시간, 12시간씩 일할 때에도 일 끝나고 오면 집에 와서 이제 말씀 보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스페인에 유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했다기보다는 항상 말씀을 20장씩 읽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고 또 4시간 또 읽고, 그래서 공부하면 때로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 아시죠? 저희 아내를 또 스페인에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학점도 너무 많이 받아서 전북대에서 학점을 잘랐어요. 주호야, 너는 학점이 너무 많다. 이건 다 인정이 안 되겠다 해서 이것까지만 하자. 이렇게 되고 하나님 은총을 주셨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유학 시절에 저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이 가난했고 재정도 없었던 거.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철물 일할 때도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육체가 피곤하면 집에 와서도 뭐 하고 싶으니까 바로 눕고 싶고 피곤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피곤해 있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때에도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네, 아멘. 주님은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고 재미있으셔가지고, 내가 만약 10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10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10시간 중에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한 8시간은 내 마음대로 했어. 이거 하고 내가 정말 하루 일과를 바쁘게 살았어. 아이들 챙기고 일터에서 씨름하고 그러다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그날의 여유 있는 시간이. 근데 그 1시간에 30분, 40분을 주님께 드린 것. 시간 비율로 봤을 때는 2시간 드린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렸어야 되는데, 이 1시간밖에 여유 없는 사람이 30분, 40분, 어쩌면 10분, 20분 짧게라도 주님과 교제했다면 이 경우에 하나님 더 크게 부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걸 요구하신 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냐 안 바쁘냐가 기준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네. 제가 지금 그때처럼 4시간씩 성경 잘 못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성장해 가요. 할렐루야.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 뭐 어떻게 해서든 성경 읽는 것, 책 보는 것, 이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전이 깨어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의 비율,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하나님 보시는 거는 비례예요. 비례, 시간의 비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때에 비로소 묵상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입이 오염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 비방, 판단, 정죄, 무시, 낙심, 좌절,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한숨 쉴 겨를을 아예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부분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할 준비할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자, 같이 한번 또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이에요, 오직.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 오직, only one,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요 묵상 히브리어 하가 뭡니까? 읍조리다. 소리내어 읽다. 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생각이지만 히브리어적인 의미로는 읍조리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읍조리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또 역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그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통 자체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형통은 따라와요. 이 원리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에서 신실하게 훈련하고 내 삶에서 신실하게 말씀 앞에 서는 이 말씀 읽기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서 그냥 나의 삶의 축복을 선포한다 하여 그 축복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형통의 원리는 그분의 조건절,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상훈 목사님에게 한 간증을 들었어요. 창원 교도소에서도 암송대회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8월 4일에 이제 김상훈 목사님이 교도소에 이제 그 암송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면회했답니다. 이제 면회를 하면서 지금 이 마침 저희도 에베소서 본문 강해를 나가고 있는데 교도소의 암송대회 본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래요. 한 분을 이제 그 면회하는데 이분이 이제 물론 상금 걸어요. 교도소에서도 암송 대회를 준비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를 120번을 썼대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자가. 이분이 들어보세요. 죄수죠.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수죠. 근데 이 죄수가 이분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120번을 쓰면서 뭐 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물론 목적은 처음에 뭐였을까요? 상금이었겠죠. 근데 계속 쓰면서 암송을 해야 되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암송이 안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누르니 깨어나죠. 생각하면서 써요. 120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암송을 했대요. 그러고서 그분이 하는 얘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로 암송대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잘 들어보세요, 본인은 목사가 되고 싶대요. 8월 4일 창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입학하고 싶대요. 죄수가 변하여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글쎄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 감옥에 거하는 그 죄수 한 분이 결단하여 120번의 에베소서 1장 3장을 써내려가면서 암송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아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들이 쫙 있잖아요. 아멘. 에베소 1장 3장 은혜가 되잖아요. 120번 쓰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생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죠. 가장 평범한 행동을 통해서 가장 경이로운 실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거 평범하잖아요.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한 말씀만 더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나니. 여기 정확히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가 쓰였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종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기초이지만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